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단순히 구약의 어떤 시대를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의 마지막에 던지시는 매우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의 핵심이 무엇인가? 7절이에요.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뚝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흔히 11조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마음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헌금 내라는 얘기야? 11조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말라기 마지막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초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본문은요, 단순히 교회 재정을 채우는 설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사실은 물질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은요, 예배 시간이나 말로만 이렇게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때 바로미터가 되는 게 사실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시면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돈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그거 보려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불안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또 돈은 미래 계획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돈은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돈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것을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풀이하면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너를 두렵게 하는 물질의 자리에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돈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제 규례를 지켜라. 아마 이 말라기 때 백성들의 무너짐은요 사실 물질 우상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돈신이라고 하죠. 돈신에 엎드리는 바람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보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돈신앙에 묶여서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배 다 드리고요. 성전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종교적인 형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재물에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리서 보면 100m에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인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까지 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결정은 돈이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킨다는 거죠.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그들의 그 돈 신앙의 문제를 꼬집고 계시기 때문에요. 11조와 봉헌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신약교회에서의 11조와 봉헌물의 의미와 구약에서의 11조와 봉헌물은요. 중요함의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에게 아예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모두 다 땅을 줬는데 구약의 레위인에게 아무것도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봉헌물을 받음으로써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봉헌물을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성전 운영이 아예 안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왜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충성되이 일할 것이요.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섬김의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대신 자신들의 기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 생계를 책임지는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면은요, 성전 제사는 무너집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현실은요, 결국에는 이런 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성직자에게 월급처럼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나라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생계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교회는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제도가 부흥을 가져왔는가? 그건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는 있지만 부흥이 오지 않아요. 부흥은 언제 오는가? 사역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또한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나야 돼요. 어떤 사역자의 절대적인 것으로만 그 지역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제도 자체를 사역자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부흥이 오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찾아보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나라에 부흥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제도적으로 국가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데는요, 약간 공무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리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굳이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라에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떠납니다. 그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 안 하겠다고 하고 다 떠나요,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역자와 성도 간에 이 섬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소멸합니다. 사역자가 100% 무조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역자는 무조건 헌신해야 돼. 제가 보니까 그게 거의 제 세대까지는 가능한 멘트예요. 그러나 젊은 지금 일어나는 사역자들이요. 그런 사역 안 합니다. 결국에는 소멸돼요. 사역자들한테는 막 믿음을 요구하면서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섬김의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소멸합니다. 국가 제도로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헌신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한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성도님들도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납부하거나 세금을 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돈의 의미가 아니고 주권의 고백의 의미예요. 8절과 9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나는 신앙의 형식을 다 지키고 있는데 언제 내가 도둑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사실은 반박합니다. 이 말씀을요, 너무 단순하게 11조 안 하면 도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11조는 돈의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예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끝으로 갈수록 자기 것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그들의 삶이요, 그냥 팍팍했어요. 살기가 너무 팍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신앙생활로 그들이 계속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당 문 좀 닫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당 문 닫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이 상황으로 가면 예배당 문 닫는다. 왜냐하면 결국 레위인들 다 도망가거든요. 레위인 누가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레위인 찾는다고 막 혈안이 되고 순수혈통 찾는다고 혈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남아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도둑질이다 말씀하세요.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게 하나님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 얘기합니다. 야, 11조는 돈이야. 교회에서 돈 내라는 거야.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요. 11조가 구원이냐? 그거 아니에요. 11조를 내야 구원받는가? 그거 아니에요. 11조에 담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가진 자는 규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례 자체에만 묶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규례로서 받아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권 고백으로 받지 않으면은요, 결국 또 어떻게 그 반작용이 나오냐. 11조를 내면 나는 구원받았어. 11조를 내면 나는 신앙 좋아.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챙기는 마음으로 막 고달파질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돈으로 인한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물론 관점의 신학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우리가 신학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황당한 것들을 경험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됐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실제로 다른 의미에서의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유물론자라고 판정되는 사람은요, 돈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돈신앙. 두 번째는 뭐 자기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만 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유물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숭배 사상 혹은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는 그런 영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교회에서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신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방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막 이제 뜨겁게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아직 우리 가정이 막 그렇게 믿음이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방 오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가정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느냐, 천주교를 믿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저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제 입에서 뭐가 툭 나왔냐면 우리 집은 돈신앙입니다. 이게 제 입에서 툭 나왔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막 웃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신방 다닐 때 다들 불교입니다. 뭐 천주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돈신앙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못 들어보셨대요. 근데 그걸 제가 그날 생각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 안에서 저희 집은 돈신앙입니다. 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 영적인 유물론자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왜 양식이라는 말씀을 쓰셨는가? 구약의 그 특수한 상황 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이제 굶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도망갈 수 있어?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니까 희한하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막 갖다 바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물질을 쏟아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이 설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 설교 아닙니다. 그런 막 말도 안 되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99% 잘라내고 1%만 딱 띄어서 이건 이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의 삶이 이제 무너져요. 하나님의 집 떠납니다. 이 레위인들이 떠나요. 사사기 때도 보면은요, 레위인들 떠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들의 타락상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떠도는 얘기도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지만 제도 그 규례를 실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더불어 성직자들의 타락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양쪽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을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참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대 상황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어떤 뭐 공동체 생활이나 공동재정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도로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어요. 주님의 규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그걸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드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주저하며 또한 마음에 묶임이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서 풀어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정은 짧게 사람의 말로 표현했사오나 성령께서 한 날 동안 주님의 음성으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